웃기죠? 네. 제가 그 12월 달에 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권순홍 부장님. 받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받고 뒤에 7화부터 12화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책을 보고 보니까 2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흔쾌히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제가 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3주 지나서 오성훈 대표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1화부터 6화까지인데 책 분량 보니까 79페이지까지더라. 그래서 책을 딱 반 나누니까 내가 4화까지 하고 나머지 5화부터 12화를 하시는 게 맞다.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러면 오성훈 대표님이 1시간 20분 하시고 제가 30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뱉었나요 혹시? 아니죠. 네. 뱉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제가 참 이 오성훈 대표님 뒤에 강의를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보다 더 웃길까? 강의는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죠. 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보다 더 재밌게 할까? 이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그 영상을 보고 막 목소리 출연에 그다음에 손자까지 이제 대동하니까 제가 이제 이길 자신이 없네. 제가 저 비전까지 제가 어떻게 이기냐.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 5화부터 이제 12화 총 9화예요. 저는 저희 지에서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PT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이 책을 그냥 사라고 해요. 공짜로 안 주고요.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라고 하고 책을 일단 볼펜을 잡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해요. 결국에는 남는 것은 기록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PPT 보고 있다가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없고 이렇게 되지 말고 그냥 잘 기록하시라고 하거든요. 저는 PPT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제 밤까지 제가 이 PPT를 완성시키려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한 12월 달 되면 권순홍 부장님한테서 전화 오면 일단 한번 좀 일러드게 해놓으세요. 그냥 마음이 저는 그 사역자 연수에 와서 사역자 연수에 오기 전부터 문제였죠. 사역자 연수에 오기 전부터 저는 D-Day를 하면서 사역자 연수회를 기다려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하루하루 오는데 제가 잠을 못 자겠거든요. 자다가 일어나고 무슨 뭐에 눌린 것처럼 했는데 자다가 일어나고 이걸 들여다보고 화장실 갈 때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하다 이거. 제가 사역자 연수회 지금 10몇 년 동안 오면서 밥을 안 먹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맛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자, 이 정도 웃겼으면 이제 됐죠. 자, 제가 이 샘 도어티 책은요, 제가 공주시의 대표가 되고 난 뒤에 1년 뒤에 이 책을 이제 처음 접했어요. 그때 이제 특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봤던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 이제 그때 주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고민이었어요. 대표가 되었는데 되긴 되었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나? 내 안에 뭔가 선생님들에게 막 쏟아내기는 하는데 내 안에 이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접하고 난 뒤부터 이걸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우리 충청지가 아멘 하기로 했는데 어디 갔지? 제가 좀 몇 명 좀 씹어놨거든요. 아멘을 다시 할까요? 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났네. 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된다. 제가 5장부터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11장 가서 11장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수시방 강습회 때 시간이
없어서 11장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1장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11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11장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에 그 눈물이 보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로 눈물이 계속 글썽인 거예요. 차를 타고 어제 이제 오는데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 책은 11장이 앞권이야 하는데 아내가 물어 11장 내용이 뭔데 하는데 제가 11장 내용이 딱 그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딱 떠오르는데 눈물이 핑 도는데 말을 못했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내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 줄 알고 저는 눈물이 고여가지고 막 가슴 아프고 여보 또 강의하면서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성 호르몬이 심하게 나와가지고 울거든요. 그래서 그래 눈물 훔치면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사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 한 번씩은 접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봤냐면 좀 이것을 우리 이미 제 선배 우리 대표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수십 번 하시고 제가 따져보니까 한 40년 하신 분은 한 7번, 8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가서 좀 주무시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같은 연령이고 또 이제 이 특강을 또 이제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간사님들 가운데 이제 또 대표님이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간사님 되신 분들을 제가 포커스를 두고 이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영상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목소리 출연도 없고요. 우리 애도 출연을 안 시켜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좀 저는 책을 볼 때 이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좀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주석 반주 다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네, 우리 40분 남았네요. 자, 우리 제가 샘 도어티는 이 책을 딱 보고 느꼈던 것은 학자다. 왜냐하면 이분은 주제를 말하고 있고 그 주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화와 명언과 성구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이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보시면 각 장마다 도입을 보시면 어떤 때는 예화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구를 앞에 전면으로 내비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도전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구조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제가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책이 지금 버전이 다 다르더라고요. 나온 연도 그 편집 그 연도에 따라서 재판 3판 4판 되면서 이게 책이 그 쪽수가 다 달라졌어요. 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밑에 페이지 이제 뒷장부터 이제 페이지 나오는데 저는 55페이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60몇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페이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보상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여러분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하니까 사실 보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윤이라고 우리가 말을 좀 바꿔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이윤이 남는 곳에 투자를 하죠.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이 샘 도어티가 아주 전략적으로 어린이에게 투자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뤄줍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하는데 이 여기서 여러분 5장에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더욱 열려있음을 이 책에 지금 마치 암호처럼 다빈치 코드처럼 아주 그 모든 문장의 끄트머리에 아주 우리가 그냥 버리면서 그냥 읽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 찾아봤어요. 열려있으면 이게 막 곳곳에 박혀 있어요. 곳곳에 이거를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샘 도어티의 간증입니다. 샘 도어티는요 이 내용이 어떤 한 젊은 전도자가 아코디언을 가지고 키면서 이제 전도하겠다.
그래서 샘 도어티가 말리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 아주 실망해서 온 거예요. 내가 코디를 키웠는데 남자 여자 어른 한 명도 안 오고 애들만 오더라. 그래서 샘 도어티한테 얘기하니까 샘 도어티가 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이 샘 도어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예화 밑에 보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 성경은 가르친다까지 이렇게 줄을 끄시고요. 여기 핵심이에요. 이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여러분 펜을 드십시오. 제가 어느 강습회 가서 여러분 제 말은 적을 게 없어요, 그냥 펜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진짜 펜을 다 내려놓고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펜을 드십시오.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옆 사람이 졸면 찍으시고요. 또 하나는 잘 적으시면 바랍니다. 네. 실제로 찍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특히 부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안 좋은데 찍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른들은 심지어 오늘날 청소년들도 전체적으로 복음에 매우 닫혀 있다. 여러분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들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 줄에 매우 열려 있으면 좋은 반응을 보인다. 그 다음 줄에 어떤 사회에 가든지 복음에 가장 열려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다. 여러분 샘도 계속 열려있다. 어린이들이 열려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 그렇다면 이처럼 마음이 열리고 기꺼이 준비되어 듣고자 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네모칸 치고요 별표 3개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가르친다. 성경을 여러분 이 왜 샘 도어티가요 통계를 먼저 낼 수도 있고 그 경험을 먼저 말해줄 수 있는데 성경을 먼저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어린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교사들에게 말해줄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PPT를 수정했는데 그게 안 났네요. 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PPT 막 하다가 보면 제가 어제 PPT가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켰는데 이 보고 됐겠지 하고 지금 가져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렸네요. 네,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좋아요. 안타깝네 이런 거.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충청 지역에서 막 이런 거 해달라고. 넘어가버렸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어린이가 되기 쉽습니까? 어린이가 어린이 되기 쉽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네,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샘 도어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이 샘 도어티의 책을 가지고 특강을 하고 난 뒤에 나 샘 도어티 만나고 싶다. 스위스 가고 싶다. 그리고 그 다다음인가 본부 사역자들이 스위스 거기 공부 갔다고 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나도 좀 데려가지. 샘 도어티.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은요 주옥 같은 표현이에요. 밑줄 치세요. 어린이들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른에 비하면 한 발자국 천국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리기 때문에 또한 죄 속에서 그만큼 짧게 산 것도 사실이고 그 마음이 좀 더 열려 있고 부드럽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설교 때나 또 강의 때나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표현들을. 그러면서
이 책에서 솔로몬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성경에서 성경은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성경 두 구절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젊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젊을 때를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youth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을 때. 요즘은 이제 이 youth를 청소년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솔로몬도 젊을 때, 어렸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틴 루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성경을 가르친다 얘기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왜 나왔는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성경이면 성경만 쭉 하고 뒤에 경험이 말해준다 하면 경험 거기서 이걸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분은 마치 논문 한 편을 쓰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역자들이 있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148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검색해서 적지 마시고 1483년. 그리고 종교개혁이 1517년이었죠. 그러면 오벌츠 목사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는데 이 마틴 종교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설교 사역 다음으로 가장 확실하고 유용하고 좋은 사역이다. 노인이 된 죄인에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든 반면에 어린 나무는 부러뜨리지 않고도 피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막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보다 아마 수십 배, 수백 배 바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이 사역이야말로 설교 사역 다음으로 중요한 사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주 신문의 그 전면에 이렇게 광고해도 될 만큼 아주 놀라운 문구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유럽에 자유화된 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이 얘기를 했죠. 공산주의의 악에 최소한 적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주력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은 말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동유럽 공산주의자들, 또 텔레비전 광고, 카톨릭 교회. 여러분 그 제 페이지로는 이제 57페이지인데 여러분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이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 종교개혁 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로마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새 세대로 키우는 계획을 세웠다. 예수회는 이러한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반종교개혁 전략을 세웠다. 프란시스 자비엘이라고 하는 신부는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에서 어린이들과 무지한 사람들의 최우선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이들을 7세까지 내게 맡기라. 그 후로는 데려가도 좋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막 이제 물어봤어요. 너 예수 영접한 적이 있대요. 아니 내가 복음 안 전했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지? 이런 마음으로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물어보니까 천주교회를 다닌대. 근데 애들 교리가 완전히 저는 무슨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너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니까 그 수녀님한테 배웠대요. 교리를. 제가 우리가 어린이 전도회에서 하는 그 내용들이 애가 그냥 막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천주교.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 뭐 이거는 좀 삭제해 주세요. 이거 좀 이게 방송에 나가면 또 파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근데 그런 풍토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샘 도어티가 시편 78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6절에 이를 알게 하고 또 6절에 일러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7절에 있죠. 소망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계명을 지키게 하는 세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우리 포폴팀 윈도우 무브먼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 4세부터 14세까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오성원 대표님 이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품에 안을 만한 작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 정도 될까요? 그러면 아무튼지 간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개이고 그분의 소개이지만 그런 작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아이들의 그 어린이 신체 그 발달에 보면 3살 때까지 인간의 뇌 90%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살부터 3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우리는 4살부터인가? 왜 4살부터 전도해야 되는가? 1살, 2살, 3살부터 하면 안 되는가? 그럼 뱃속에 있는 애는 전도하면 안 되는가? 제가 그래서 저는 좀 이 상상이 나를 좀 많이 펴요. 조금 똘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럼 태교 찬양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태교 찬양.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찬양을 들려주고 그 찬양에 복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요즘 엄마 아빠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축가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나 저 축가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하면 어떨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저 영국에서 저 인간을 빨리 네. 자, 우리 통계가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이 통계들을 알고 있죠. 어린이 때 아이들은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시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30살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23살에 사역을 하셔가지고 7년 사역하시고 예수님보다 짧게 사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아직도 우리에게 굉장한 그 고전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맥체인 목사의 교회에서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회심을 경험했다. 여러분, 오벌천 목사님 이전에 있었던 이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아니, 오벌천 목사님 이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는데, 이전의 분들이 이 책에서 지금 샘 도어티가 그 오벌천 목사님 사역 이전의 분들의 이야기, 그 예화와 그분들이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듣는 교사들로 하여금 도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 부흥의 그 핵심이 뭐냐면 어린이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네.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나가신 분 없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가족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사단은 부모에게 친절한 거짓말을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넌 주님을 만났니? 라고 묻지 못하게 한다.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고 또 교사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존 코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지금 뭐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존 코튼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고 교사들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이분들 대단하신 분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였어요. 예,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들을 잘 훈련하는 것이 청소년 어른들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그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들은 복음이 열려 있고 가장 열매 잘 맺는 선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스벌츠 목사님의 제가 녹음을 못했습니다. 녹음을 할 줄 몰랐어요. 네, 스벌츠 목사님 못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좋은 시를 얘기하면서 이 스벌츠 목사님이 하는 이 설교들을 여러분 혹시 특강을 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 요 전부 다 읽으시면 좋고요. 만일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런 한두 인용구를 여러분 그 설교를 인용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6장입니다. 처음에 분위기 좋았는데 맞죠? 네, 제가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6장입니다. 자, 2명 반. 이거 알아. 네, 이미 안다고 하시죠. 자, 근데 아는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들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6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노다지다. 네, 노다지다. 수많은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전도하면 어린이를 전도하면 그는 일생을 통해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면 그 아이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성벽의 꼭대기 떨어져 사람들이 그 펜스 없이 그냥 놀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 펜스를 쳐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 전도 사역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그래서 요 지금 디엘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올 때 요 내용은 아시죠? 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린이들도 구원받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어린이도 구원받는 인생이다. 거기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한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샘 도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발견한 주제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 밑줄을 끄시고 주제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면서 한 부인이 와서 질문했어요. 언제 믿는 것이 애들 몇 살 때 믿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말할수록 좋습니다. 60인가요? 아니 50, 40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루벤 아처 토레이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분은요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고 미국의 전도자였고 20세기에 무디 성서학원의 초대 학장이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아니 신학생들 전도사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배우러 오시니까 얼마나 그 사역만으로도 벅찹니까? 근데 이분이 어린이들에 관한 상황 5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알아요.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다음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분이 주장하는 어떻게
이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잘 좀 곰곰하게 좀 생각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디 목사님의 그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의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 소견을 그 밑에다가 이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무디는 그의 경험에 의하면 찾으셨어요? 네, 그리스도인 어린이가 그리스도인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한다고 말했다. 뭔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린이는 본 적이 없다고 무디는 덧붙였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우리 특강을 통해서 정말 그 어린이 전도에 되게 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슬럼프에 빠져 왜 우리가 어린이 전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품이 형성된다. 이제 드디어 자 어릴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품과 습관이 내 자신 성령에 의해 영향과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의 성품과 습관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어릴 때 전도해야 됩니다 할 때 예로 주로 여러분들이 뭘 드십니까? 벽돌이 굳어지기 전에 거기다 뭘 쓰면 된다 뭐 이런 예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샘 도버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식물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자 보세요. 네, 제가 이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연약하고 유연한 새싹일 때라고 하는 것과 동물은 훈련해서 말을 잘 듣게 하는 것도 어릴 때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네, 제가 이거 찾는다고 밤을 샜습니다. 귀여운 애가 없었어요. 입 벌리고 있거나 혀를 내밀고 있거나 뭘 먹고 있거나. 네. 아이고야 왜 이러냐. 네. 분명히 다 수정을 했는데 한번 뻑 나가고 이게 지금 다시 돌아왔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사람이 젊을 때는 멍에를 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강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력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성경이 사람이 젊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수많은 열매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경의 인물들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오바데가 있어요. 저는 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지자가 아니고 선구가 있길래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그 왕궁의 그 신하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 100명을 굴 두 군데 50명 나눠서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조명은 사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죠.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릴 때 예수님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었고 그 마음이 커서도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4절 말씀인가요? 14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분이 그 선지자들 숨겼을 뿐만 아니라 떡과 물을 공급했대요. 100명분입니다. 100명분 떡과 물도 없던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그 시대에 떡과 물, 그 생명과 같은 물을 그 길러서 그렇게 했던 그 동기가 뭘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교사들이 큰 도전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코리텐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 도우틴은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믿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품과 그 성품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사역자들 봐라. 여기 사역자들 보니까 지금 다 어릴 때 예수님 믿었다. 여러분 지금 어릴 때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리차드 백스터는 못 찾았고요. 매튜 헨리는 1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님 주석가예요. 그 다음에 요나단 에드워즈는 7살 때입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설교를 막 그렇게 잘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전기를 보는데 그분의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설교 원고가 수십 페이지예요. 그 설교하러 딱 올라오시면요 사람들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설교문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문을 아주 꼼꼼하게 쓴 그 설교문을 그 재미없이 읽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물렁듯이 높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미국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분이 7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작 와츠 이분은 찬송 작가이시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뭘 지었나? 기쁘다 구주오셨는데 왜 말인가? 네, 이런 찬양들을 지으셨더라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짐 엘리어트, 레이튼 포드, 그 다음에 스테픈 이런 분들이 다 어릴 때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시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 집시 스미스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러면 한 집단을 구원하지만 한 소년을 구원하면 한 공동체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내가 65세인데 5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그 전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 삶에는 많은 낭비가 있었어요. 내 최고의 부분을 이 세상과 사탄에게 주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벽 꼭대기 과연 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막아 세울 것은 무엇이냐? 젊은 사람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린이 전도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크기 전에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한 노인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노 목사님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어떤 한 분과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3명이서 예배 드립니다 하니까 애가 목사님 왜 저는 숫자에서 빼세요? 저도 끼워주세요 했는데 이 애가 커서 남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 로버트 모펫 시대입니다. 로버트 모펫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예들 왜 어린이를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그리고 미국의 덴버 콜로라도에 있는 작은 한 교회에서 이 무디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강대상이 비었으니까 일로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했는데 진짜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돼요. 폴 레다. 영어로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영어로 검색하시면 이 폴 레다에 대해서 제가 이분의 글들과 예와 설교 예화들을 읽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사실 시간이 된다면 그분의 예화를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될 길이 제가 이제 9분 남았거든요. 네. 아직 제 분량은 아직 못했는데 이거 오 대표님 건데. 제가 저분이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끝낼 줄 몰랐어요. 그러면 제 거 하시지. 네.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린이를 전도할 때 그게 전 주님과 때문이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제목 한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7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가 내게 온 것을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적으세요,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물음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완전 감동 포인트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교사들의 마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장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넘어가시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그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PPT 보세요. PPT 보시면 쭉쭉 넘어가죠. 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 아이들을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그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마치 예수님 대하듯 어린이를 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7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거기서 이 본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노하셨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책 보세요. 책에 보시면 또 밑에 성구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자식 누가 거든요. 내 새끼 누가 거든요.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이 전부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새끼 건드는 사람 가만히 안 두죠.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제가 성경 박식하진 않지만 아마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표현, 직접적인 표현은 안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이 아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목자들은 그 양 중에서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냐면 어린 양에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튜 헨리에 대한 여러분 주석을 한 번도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책 읽는 것을 지금 이 서머리 하는 것도 힘든데 이분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성경 주석을. 와 우리 충청지에 어디 갔습니까? 네,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어디 있든지 아이들을 대단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좀 배웠죠. 시간이 없네요. 자, 8장입니다. 어린이에게 이끌다. 거기 소제목이 어린이들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친다예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어른이 어린이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역발상입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어른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린이 선교사, 교사들이 가르칠 때 어린이는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면 이런 방향으로 좀 이것을 해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시면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보시면 이사야 11장 5절에서 9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것을 분석해 보세요. 그 결론이 뭐냐면 어린이에게 끌리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우리는 종종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또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특별히 이끌림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을 본다. 이게 주제입니다. 밑줄자 별표 3개. 네,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정말 네,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린이 전도는 동기부여에 있다. 동기부여가 뭐냐면 어린이를 전도하면 불신 부모가 인도되고 그 가족 전체가 연결된다. 복음 예수 믿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예들을 쭉쭉 해나갑니다. 네, 지금 엄청 뛰어넘고 있죠. 네, 이런 예들 그리면서 네, 77페이지에 보면 에버린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예화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의 예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만일 그 구원받은 것에 상담을 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되면 안 보내지 않. 그러면 너희들이 숨기지 말고 나중에 너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 왜 변화됐는지 기회가 오면 엄마에게 말해줘라. 실제로 이 에버린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가 내 남편이 예수 영접했어요. 복음적인 교회로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이 실예들을 지금 얘기하고 굉장히 강력한 예화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별은 영원히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수식반 오는 교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뭐냐면 가장 큰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기쁨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면류관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절에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한 그 어린이 한 명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도전을 줄 수 있죠. 그러면서 12장 3절에 마이크 이제 내리나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명강사가 아니라서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10분은 안 될까요?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문단의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교사라고 믿는다.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자들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뒤쪽에 보시면 존 스토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옆장에 보시면 존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르침은 오늘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은사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큰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상급이 9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번호를 매겨봤어요. 1번, 2번, 3번, 5번까지. 이게 지금 5번까지.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제가 사실 이 앞에서 그 금전적인 것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뭐니 해도 뭐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집이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큰 상급인데 그것은 바로 가르침에 대한 상급이다. 가르침을 탁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그 가르침이 탁월해지려면 어디 와야 될까요? 아이고야, 예, 맞습니다. TC 1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과 아이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2단계도 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TC를 이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는 커 나가는 것을 보는 복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봉사하게 될 것이고 사회 번쩍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물질이 복이다, 너희 뭐 확장될 것이다, 뭐 지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샘 도티는 그것이 복이다.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과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커 나가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10장입니다. 10장이 가면요. 왜 어린이를 전도해야 하나? 자, 이제 제목이 나왔죠.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사실 넘겨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사들을 사역자로 부르는 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로 세우기에 가장 좋은 장이 10장이다. 여러분 이 장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전도에 헌신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장부터 9장에 대한 서머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매장마다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마음의 동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꼭 어린이만 전도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이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유럽 조크구나. 유럽 조크예요. 뒤에 뭐라고 밑에 보면 지구의 3분의 1인 어린이를 전도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이만 전도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3분의 1은 어린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뭐 교단별로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선교단체에 갈 수 있지만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한 사역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린이 전도협회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있던 자료들에 그냥 제가 그냥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더 그 지휘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아닌 교사들을 좀 헌신자로 세울까 할 때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더 추가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란시스 세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유럽으로 올 때 이 샘 데우티를 만났는데 그분이 의중 알게 된 거예요. 어린이 사역하러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시다가 이제 라보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셨죠. 잘 아시죠? 네, 안다고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많은 성인들이 어린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주님께 오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아주 다양한 세수시반 교사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애들 데려가고 뭐 반찬해주고 뭐 애들 뭐 신발 뭐 이런 것들 뭐 전도사로 크든 작든 봉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이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을 해야 되는데 5분이 지났네.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지금 얼굴이 굳어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내 배꼽 시계는 철저한데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요. 예, 눈물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 이 마지막에 이제 앞에 내용들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본다. 근데 지금 수십억의 어린 아이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교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책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 사역자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눈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어린이 전도협회 특별히 광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눈물이 아닌가? 생각돼요. 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도 포함되죠. 네. 그래서 어린이는 죽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육체적 정치적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특권들이 있는데 이런 특권들이 그리고 난 뒤에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오골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세계를 딱 얘기해 줍니다. 이 성부 세계에서 제가 빵 터진 거예요. 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면 그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이들의 혼미했다. 그리고 너는 범하는 눈물을 강철하고 흘릴지어다. 예, 부르짖을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제가 만일 2023년도 그 사회계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서요. 강처럼 눈물을 흘려. 왜 안 되지? 왜 안 보이지? 왜 애들이 변화가 없지? 어쩌면 우리 앞에서 계신 분들의 눈물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개들도 새끼 가는데 우리는 왜 어린이들에게 떡을 구하는데 그 떡을 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누가 이 수십억의 어린이들에게 갈 것인가? 있는데 왜 안 가는 거죠? 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관은 어린이 전도 협회라고 하면 상징이 될 그런 문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샘 도트는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또 심플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연결은 없습니다. 근데 연결을 집어넣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책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하고요. 마지막 부탁의 말이 뭐냐면, 네, 어린이들을 교사의 집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역교회에 전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은 불신 부모 밑에 있고 복음적인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이뤄진 어린이들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샘 도티가 우리들에게 왜 어린이를 전도해야 되는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동받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이것을 서술반 시간에 특강으로 했을 때 그 도전받을 교사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좀하다가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 막 끌어당기지 않을까요? 이 중요한 일을 당신도 합시다 하면서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학기에 저는 우리 전도협회 이사님들이 막 대거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자와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지음복음 18장 14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어린이 하나라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과 동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2023년 이 봄학기를 통하여서 이 교사들 한 명 한 명을 어린이 전도자로 세워나가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